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적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고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학개서를 묵상하는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학개서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이 선명했던 이 비전이 다시 한번 선명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이제 학개서인데요. 그 학개서를 딱 하루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제 본문이죠. 자, 2장 말씀을 좀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학개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원전 586년에 첫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원전 516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던 중요한 선지자가 그게 바로 학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라는 인물과 그의 메시지는 이 성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먼저 학개서를 이제 묵상할 때는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1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 본문을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 건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오늘날의 이제 무선통신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그 혹시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이제 들게 이제 느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우리 10대들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무선통신 기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던 기술이 뭐냐면 전선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선으로 통화하던 그 시절에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데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된다. 공중전화라는 게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제 산 정상에 있는데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화기가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선통신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전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면 방향 하나가 바뀐 건데 이 변화가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 장소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소통하는 이 장소가 이제 산 정상이면 휴대폰 꺼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차이가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그날은요, 우리의 영적인 판도와 방향이 완전히 변해버린 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그날 내가 있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원하면 거기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이는 곳이 카페든 가정이든 학교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시대 백성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 건물밖에 없었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였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은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애가 성막인데, 이 광야에서는 성막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땅에서 전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진했습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여요. 성막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백성이 성막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이 백성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성전 건물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뭐 200km 밖에 살든 300km 밖에 살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성전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쇼크였는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강력한 사인인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보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달별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성전 파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끊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급했어요. 1호 과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던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향한 그들의 열망은요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거죠. 1번이에요. 1번.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을 너무 열망해서 바벨론의 삶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 건축을 열심히 지을 것 같았는데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이거죠. 바로 이 물음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학계에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16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게으르다거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름이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16년 동안이나 인생을 낭비했는가?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비어있는 땅에 이방민족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동안 이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200년 만에 원래 주인인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오니까 불안해진 이방인들이 고레스 대왕한테 모함을 한 거예요. 이 반란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가했던 고레스가 다시 성전 건축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짓고 싶지 않아서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대국이 그것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학개서 1장 2절이 기록된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정말 급격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서 완전히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했던 나무들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뭘 했냐? 자신들이 살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체된 이 배경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고레스 대왕이 막았다, 모함이 있다, 방해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이 백성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사정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혼을 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기시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여건인데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인정사정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백성을 학대하시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인데요, 나라가 자기들의 일을 막았다라는 명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놔버렸던 진짜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안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병들어버린 인생 철학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예가 뭡니까?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도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절됐어요.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좌절됐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 때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는요,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마련해 놓은 이유였어요. 즉, 다윗이 가졌던 성전 건축의 열망이 뭐였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는 재료라도 준비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내 때 할 수 없다? 그럼 자금이라도 비축을 해놓든지 재료라도 사놓든지 하여튼 뭐든 한다라는 거죠.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모습이 뭡니까? 가만히 이스라엘 보면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점은 먼 미래라는 거예요. 뭐 그건 맞죠. 언젠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집을 짓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토하시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전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 순위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의 입을 통해서 뭐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뭐죠?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일은 지금 하겠대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를요, 언제나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는 누구에게도 죽어도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이 언제나 맞이하는 순간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6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이런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분들이 있을 텐데, 사역을 시작되면요, 교우들한테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듣는 대답이 뭡니까? 할 겁니다, 목사님. 아니, 사역해야죠. 저 언젠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하겠다는 이 말이요, 어쩌면 죽는 날까지 실현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열심이 약해지고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언제나 미래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요, 성전 건축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내 문제가 먼저고 미래의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순서 하나 바뀌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16년이 걸려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영혼 구원 다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도 중에 선교 안 중요한 사람 어디 있어요? 훈련받는 거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꼭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은 아니래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일단 목사님, 제가 미래 할 건데요,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요, 돈 벌어서 저축도 해놔야 되고요, 직장에서 제가 자리를 좀 잡아야 되고요, 애도 키워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은 지금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교회 건물 지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훈련 언제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일들을 언제 하실 건데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목장 참여를 언제 하실 겁니까? 목장 참여해야죠, 목사님. 큐티 시작해야죠. 목사님, 저 훈련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끝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삶을 영적으로 사는 것을 늘 미래로 미뤘기 때문에 그런 날은요, 결국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16년의 세월을 허비한 백성에게 오늘 학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성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내일이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지금 너의 영이 바로 서면 너의 삶이 바로 서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작고 초라한 곳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개서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이렇게 학개가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당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1장 12절,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학개의 부흥이 두 단어로 압축되어 있는데, 듣다, 경외하다, 그리고 경외하다,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자들이 이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되게 회개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16년 만에 페르시아로부터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9월 21일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요. 그런데 이 9월 25일 후인 10월 17일에 학개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옵니다. 내용이 뭐냐? 힘을 내고 용기 잃지 말고 성전 공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선지자가 힘내라, 용기 잃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강력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16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25일을 못 버텨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받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5일이면 유통기한 끝나요.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은요, 한 달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애초에 없던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첫 성전인 너무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봤던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영향력이 있는 장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요, 금으로 도금을 했거든요. 햇볕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학개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눈에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성전 건축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라고.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슬픔과 좌절감이 젊은이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헛짓하고 있나? 우리 이게 뭔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 낙담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힘들어하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25일 만에 실망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우리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완전히 열망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짓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초라한 성전이 장차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초라한 성전에 내가 임재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한테 내가 임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구속사의 비전이 여기에 담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장은 믿음으로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설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낙담하는 성도들 향해서 학개가 다시 전면에 나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작은 것을 차별하고 초라한 것을 차별하는 너 자신의 고정관념과 싸우라고 힘써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함으로 낙담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한국인들 너무 이상해요. 차별이 너무 심하고요,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는요, 큰 거 좋아합니다.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제 학교도요, 대학이라고 해요. 큰 학교. 서울에 있는 큰 학교, 먹면대학교 이런 거 좋아하고요, 큰 집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하고, 큰 냉장고 좋아하고, 큰 사역 좋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소득이 많은 유럽 사람들은 작은 차 되게 잘 타고 다니거든요. 한국인들은요, 월급은 작아도 차는 큰 거 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차를 타고 작은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요, 초라해지고 주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초라한 거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편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초가집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텐트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고 초라한 나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 초라합니까? 우리 집 초라합니까? 내 소득이 초라합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명문대학 나오고 그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하나 못 살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끼케야 80년 그거 누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붙드시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이게 정말 확실한데요, 저도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크고 화려한 교회와 작고 초라한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실망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가치관이 정말 변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게, 교회가 있잖아요,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그 교회의 말씀의 펌프가 힘차게 작동하고 있는가, 강단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람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든 작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면, 성도가 건강하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냐 이거예요. 가열차게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확실히 흐르고 있냐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실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못 배워도 돼요. 못 배워도 되는 거예요. 직업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사는 그 집이 그렇게 크고 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살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저는 공동체가 커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커져서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건강하냐 이거예요. 누가 와도 달려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 살릴 영적인 실력이 있냐 이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건강하냐, 말씀 그 자체냐,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강단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끝까지 전달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잘 되고 있다면, 건강하다면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 건강함을 회복하셔서 사람 살리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건강합니까? 혹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은 내 일을 하고 나의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의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야. 구원이 오늘 해야 될 일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서를 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뒤바뀌어버린 모든 우리 인생의 순서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오늘 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초라하고 작아서 주눅들고 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 초라할지라도 내가 임재하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자꾸 초라한 나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작고 초라한 나의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